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에서부터 11절 끝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차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에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란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뭔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 3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시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그리 두렵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우리가 당할 모든 전쟁,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구약에서는 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비교할 때 또 그와 같은 어떤 싸움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그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 전쟁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의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이 주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의 일들을 읽어보면 칼과 창으로 그들이 승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여호와의 손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였고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홍해를 건너게 했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광야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 여리고 성도 여호와 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였고 그 어느 것도 사람의 손이나 어떤 칼이나 창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호수아가 칼과 창으로 아말렉과 싸웠는데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움을 칼과 창으로 하였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난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사망 권세를 진멸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을 보면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60만 대군이 광야를 휩쓸고 지나갈 때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모습?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많은 무리가 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일으키는 먼지나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이끄셨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였지만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움직였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끄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몰약과 유황과 같은 향기라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살아 일어나게 하는 향기.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지는 아로마라고 되어지는 그 향기. 근데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걸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향품으로부터 풍기는 향내는 예수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생명의 향기다.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이 어떤 것이 그들을 보호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어요. 연기 기둥처럼 그들에게서부터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손 안에서 그들이 보호함을 받고 그 광야를 나아가고 있고 모든 자들에게 그거를 보이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오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에요. 근데 오늘 아가서 3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용사가 60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솔로몬의 가마가 바로 그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솔로몬의 가마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가마가 이스라엘 용사 60명으로 둘러싸여져 있더라. 여기서 가마는 솔로몬이 탄 전쟁을 할 때 나아가는 바로 그 전차를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평강의 왕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왕이 타신 거예요. 솔로몬 왕이 탔는데 그 왕을 호위하고 있는 용사들이 60명인데 이스라엘의 용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8절 말씀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차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그 전쟁에 타는 전차, 그 가마를 타고 그들의 용사들은 그걸 두르고 함께 다 같이 밤에 전쟁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이 영적 밤의 시대입니다. 이 영적 밤의 시대에 예수님, 바로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모신 이스라엘의 용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은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요. 그들은 허리에 다 칼을 찬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칼이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죠. 자,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칼을 잡고 있는 자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이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용사들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그 가마, 그 전쟁의 전차를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마를 둘러싸고 그 가마와 함께 동행하는 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용사들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인데 분명히 전쟁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때에 그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의 팔에 의해서 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 무엇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한 자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 속하여서 그 말씀이 허리에 찼다라는 것은 내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진 자들은 이 밤의 두려움, 영적인 밤이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능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추수라는 책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멘으로 받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환상으로 주님이 보여준 걸 그분이 쓰신 책인데 칼로 나무들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영국에 나무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나무들을 칼로 자기가 다 자르면서 지나갔대요. 그런데 그 자르고 지나간 나무들이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도로 다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제까지 이 땅에 있었던 많은 복음이라고 말했던 어떤 이즘들입니다. 어떤 주의, 무슨 주의, 어떤 가르침, 많은 다른 복음들. 그렇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자기 힘으로 그거를 다 잘라버리는 거를 했지만 그것은 다시 또 자라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시대를 따라 조금씩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져 있는 사람의 해석과 가르침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리가 역사를 하고 있고 그런 교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마치 그 교리가 복음이 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지 사람이 만든 교리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잘라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지를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하여서 자르는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받으면서 그 핏부름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 시대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주님이 보여준 환상 중에 한 가지가 아주 먹구름이 몰아오고 그 비바람에 나무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정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먹구름에 의해서 먹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오는 그러한 비바람 속을 지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고 있을 때에 혼자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칼을 차고 그 많은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니까 그 휘두르는 칼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서 나무들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결국은 빛으로 승리하게 되더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요.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솔로몬의 가마와 함께 한 그 용사들, 그들이 다 칼을 잡고 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있고 그들은 함께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바로 우리가 섬길 주라는 것을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용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교리와 어떤 헛된 가르침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 박혀 있는 많은 교리들을 주님이 그러한 흰옷을 입은 용사들을 통해서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앉은 가마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 가마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레바논 나무로 그 가마를 만들었는데 가마인 레바논 나무 위에 그 기둥은 은으로 만들고 바닥은 금으로 만들고 자리는 자색 깔개로 깔려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은은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 바닥은 금이에요. 이 금은 욥기 2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에 가서 4장 2절을 보면 시온의 아들들이 순금 같을 만큼 보배롭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연단을 받고 정금과 같이 나온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볼 때 순금, 정금과 같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앉은 가마는 기둥도 말씀 안에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요, 바닥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된 사람들이 만든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색 깔개가 깔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색 깔개가 뭐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 자색 깔개는, 자색은 왕을 상징하죠. 우리 솔로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 자색 깔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져 있냐면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서 만들어졌다. 이 엮여질 때 우리가 시실과 날실이 엮여져서 옷감을 만들어요. 근데 이 시실과 날실은 구약과 신약이 시실과 날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 하나하나가 신약의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져서 시실과 날실이 되어져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에 말씀하신 구원이 신약에 또한 말씀하시고,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질 때 시실과 날실이 엮여져서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로 구약을 통과했던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약을 이제까지 통과했던 믿음의 사람들,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져서 시대를 따라서 그 어떤 것을 경험했던 어떤 정말 모양으로 향기를 품어내었던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색 깔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앉은 그의 가마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든 가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기둥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또한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금과 같이 순결하여서 그 안에 거룩하고 험이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또한 정금과 같이 훈련된 자들이 주님의 정말 보좌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전부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것에 왕이 자정하세요. 보좌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져서 그 시대를 따라 주님을 경험한 그 사랑의 고백들이 엮어져서 자색 깔개가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전쟁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11절 말씀. 솔로몬 왕이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을 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솔로몬 왕이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 왕관을 쓰고 그 자리에 혼인 예식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만날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해답을 줍니다. 어떻게 싸워야 승리를 하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가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허리에 차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나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다면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고난도 통과한다면 은혜 기둥이 세워질 것이요 금가마로 주님이 앉으실 가마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자색 깔개를 깔아서 우리 주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혼자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한다면 그래서 서로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대로 각각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된다면 이 모든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에베소 2장에 말한 것과 같이 바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이 되고 모여질 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이 거친 들에 이 흑암으로 캄캄하게 어두워진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싸울 전쟁이 두려운가요? 두려움 없죠.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내 안에 세상을 이긴 이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우리 11절로부터 16절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말씀은 이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발을 타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어요. 그 피 뿌린 옷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색 깔개 위에 앉은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싸우기 때문에 그 모든 은으로 세워진 기둥이나 금으로 세워진 바닥이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신과 진실과 그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연합되어진 자들이 그의 가마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모신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들도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그리고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만국을 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속해진 자가 된다면 그분만이 나의 왕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진다면 주께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일이 먼 훗날 일어날 일처럼 생각하시지만 지금 이미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계속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싸우는 주의 말씀을 가진 그의 군대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여호와의 말씀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말씀으로 그걸 대적하고 말씀으로 막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짐승을 잡고 거짓 선지자들도 잡아서 놓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다 잡고 그러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을 다 유황불못에 던지는 일이 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 왕이 그 왕관을 쓰고 왕으로 자정에서 앉게 되어지는 혼인 예식을 치를 때까지 바로 이 영적 전쟁에 함께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잘 승리하시고 그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서 정말 영원한 영생에 이르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